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극락세계를 관찰해 본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중요한데, 이 앞에까지는 뭐였냐면은, 이제, 극락은 누가 만들었냐 했을 때, 아미타 부처님 전신이었던 청년, 법장이라고 하는 비구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었다. 그분이 세자지왕 부처님, 수많은 부처님 시대를 지나서 세자지왕 부처님께 인간이 생로병사가 없는, 고통이 없는, 또 늙고 죽고 병들고 하는 것이 없는, 또 부모에게 불효하고 아들이 부모를 죽이고 또는 세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나고 요즘 같은 풍수, 바람의 피해, 물의 피해 또는 수많은 폭염으로 해서 피해도 나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압사하기도 하고 그런 쉽게 말하면 종말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 싫습니다. 이런 상황이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요즘 말하면 유토피아, 행복의 세계, 파라다이스, 이런 세계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세계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세계는 바로 네가 만들어야 된다. 누가 만들어야 돼? 내가 그러네. 내가 그러네. 내가 만들어야 돼. 여러분 행복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금수저라 하더라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온갖 쌈박질 나고 뺏어가려고 그러고 용서를 못하고 많이 보잖아요. 또 나라를 물려줘도 거대한 나라, 징기스칸 같은 경우가 중국 몽고 제국을 몽고를 통일시키고 또 거란족, 여진족과 전쟁도 하면서 또는 송나라하고도 전쟁을 하면서 이 동아시아에서는 또는 중앙아시아로 가가지고 서아시아로 가가지고 사마르칸트 또는 지금의 러시아에 해당하는 홀라즘 왕국까지 더 가가지고 동유럽에 해당하는 헝가리, 폴란드까지 갔단 말이에요. 일부는 이제 인도 근처까지 갑니다. 아랍까지도 갑니다. 그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제국 만들었는데 징기스칸 죽고 나서는 나중에 칸차 세 개의 제국 갈라집니다. 갈라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인도 아랍 쪽에는 티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지배를 하게 되고 또 유럽 쪽에는 놓쳐버리고 칸차국지 하다가 나중에 망해버리지. 결국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거란 여지 물리치고 송나라까지 물리치고 대원제국을 징기스칸 죽고 나서 세 번째 손자였던 쿠빌라이 칸에 와가지고 드디어 동아시아 대원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에 만들었던 그 거대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땅 따먹기 천재였던 징기스칸 시대에 이렇게 만들어놔도 관리를 못하니까 사후에 흩어지고 나눠지고 또 뿐만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도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가 당시 지금도 조그만 나라지만 옛날에 그래서 수십 개 본국으로 만든 나라들이거든. 쉽게 말하면 소도시 국가들 연합체거든요. 뭐 티베라를 읽지, 아테나를 읽지, 스파르타를 읽지, 뭐 등등. 그런 제국을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시킨 다음에 페르시아까지 이제 물리치고 난 다음에 쭉 인도까지 갔다 오는데 갔다가 오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는 또 세계 제국으로 쪼개지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나라는 있지만은 대제국은 못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들을 물려줘도 그 후대가 관리를 못하면 다 그렇게 조각조각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는 세계가 어디냐라고 질문하니까 그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밥상을 차려주는 게 아니고 차려줘도 먹는 거 누가 먹어야 돼? 침대를 황금을 만들어줘도 불면증 환자는 필요해 안 필요해? 활용을 못해요. 그죠? 밥맛이 없으면은 뭐 우리 궁중 요리 해줘도
못 먹으면 그 사람은 요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자, 그런 의미에서 극락세계는 누가? 법장 스님이 그때부터 발심을 해가지고 반야바라밀 수행을 해가지고 육바라밀 수행을 해가지고 온갖 수행을 해서 10급이라는 세월 동안 수행을 해서 지금의 서방정토, 따라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만드셨다. 거기에 초대 만드신 창조주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부르는 거지. 거기 태어나면은 극락 태어나면은 무량수, 무량광, 따라서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불은 인도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씀 인도말이 많이 있는데 나무 아미타불. 나무는 나마스테 나마처럼 귀합니다. 의지합니다. 절합니다. 아미타는 번역하면 두 가지. 아미타 유스, 아미타 부가 있어서 무량수, 무량광. 따라가 무량수. 그래서 82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무량수전 나와 있잖아요. 무량수. 수명이 끝이 없다. 영생의 부처님. 또 다른 말로 또한 무량광. 그래서 83페이지 보시면은 영원한 광명이라고 나와 있지, 그죠? 무량광, 광명, 즉 어둠이 없는 세계, 빛만 있는 세계, 행복한 세계, 파라다이스. 그래서 그 세계를 만들어서 부처님 됐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그럽니다. 그 세계는 영생의 세계, 광명의 세계. 근데 우리도 이제 거기가 태어나면은 똑같이 누가 된다? 부처님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수행해서 금생에도 행복하지만은 다음 생에는 어디 간다? 극락 간다. 극락 가면은 누가 된다? 윤회하는 인간 세계가 다시 고생하고 생로병사에 있는 세계가 아닌 영생의 세계, 광명의 세계에 태어나서 부처님과 똑같은 복락을 받게 된다. 근데 거기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15쪽 유제이 부인의 소원. 지난번에 한번 하긴 했죠. 지난번에 했습니까? 안 했어요. 자, 다시 봅니다. 15쪽 유제이 부인 또는 베데이 부인, 네 부인이 자기 아들인 아자타사투,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태자, 나중에 아사세 왕인데, 왕인데 파사이관 그러기도 합니다. 아사세 왕 그 얘기하죠. 16페이지, 16쪽. 아들이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제자 데바달타하고 아사세 왕자하고 두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왕자는 아버지 빈바사라 왕을 밀어내고 또는 죽이고 왕이 되고, 데바달타라는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을 퇴위시키고 부처님 자리에서 내려보내고 자기가 불교의 교주가 되겠다 작당을 해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사세 왕자는 자기 아버지를 오게 가둬 죽이려고 했다. 그죠? 그리고 데바다타는 3번에 걸쳐서 아사세 왕자가 이끄는 코끼리 부대, 코끼리인데 산악 코끼리인데 거기다가 또 술을 먹여가지고 마약을 먹여가지고 아주 썸내게 만드는 그런 코끼리 있어. 못된 코끼리 있습니다. 코끼리를 풀어가지고 부처님 가는 길에 풀어놔서 부처님 뭡니까 들이받아 죽여보려고. 또 그래서 코끼리를 다 수입주에 만지니까 그 만지는 모습이 뭐냐면 여원이 시무예이냐, 시무예원. 딱 손 들면서 뻗고 있는 코끼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딱 손을 들어 보이거든. 그렇지. 한 손 내리고 들잖아요. 이게 시무예인이거든. 무예, 두려워하지 말라. 한쪽은 들고 한쪽은 펴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있죠. 그 바로 형상이 손 모양이 코끼리에게 성내고 막 바짝 날뛰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코끼리에게 보여보니 코끼리가 무릎을 딱 꿇고서는 순종을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탁발하러 가는 지나가는 길에 바위를 굴러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 근데 바위들이 바로 10cm 앞에서 멈추더라는 거야. 희한하지, 그죠? 또 이제 수많은 궁수들을 통해서 부처님 죽이려고 했던 그 화살이 연꽃을 비나드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데바다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지난번에 생함지옥 설명했지, 그죠? 나중에 대승불교 법화경에서는 제바달타 품이라고 12번째 그 품에서는
그 대받았다도 부처님이 용서해 주면서 과거생에 나에게 공덕을 쌓고 수기를 주신 분이다. 이 사람도 악인도 불교에는 관용을 느껴요. 그래서 악인일지라 하더라도 발심하고 마음을 돌려 회심하면은 성불할 수 있다. 회심성불, 따라가 회심성불.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진정으로 형식이 아니고 그런 일을 두 번, 세 번 하는 게 아니라 딱 그치고 다시는 안 오고 이제 진정한 참여를 하고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부처님 당시에는 2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앙굴라말리라고 하는 100명의 사람을 죽인 다음에 손가락을 잘라서 목이 걸어야 해탈한다라고 하신 스승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사람을 실제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은 앙굴리마라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도 부처님 만나가지고 마음 돌이켜서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성불 하는데, 지금 인도 가면 그 사람 집터가 남아있으니까, 그죠? 그 사람이 나중에 비록 사회적으로 100명의 사람들을 죽였지만은, 살인자지만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 그리고 수행해서 과거성에 있던 죄업장을 소멸한 모습, 이게 감흥이 돼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집터가 지금도 남아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부자식 아들이겠다, 그죠? 인도 가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몇 번 갔다 왔는데, 또 이 아자타사타 왕이 나중에 아버지를 가둬버린 감옥터, 바로 왕사상 올라가는 길에 감옥터가 지금 남아 있어. 얼마나 그 터가 감옥이 컸으면 튼튼해서 지금 터가 남아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또 교훈되죠. 근데 이 빈벼사라 왕하고 그의 부인 위제의 부인이 불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옥에 가둬져 있으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특히 아사세 태자가 아버지를 가두고 다음에 아버지가 12일 돼도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안 죽었냐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온몸에다가 꿀을 바르고 또 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몸에다가 분칠해서 들어가서 또 염주나 또는 장식 속에다가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아버지를 핫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12달 지나면 또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러니까 태자가 막 화가 나가지고 엄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머니를 죽인 사람은 없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서도 우리가 가이아라고 하는 대지의 여신이, 그죠? 첫째 남편 우라노스, 두 번째 남편 우라노스의 아들 크로노스도 남편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죽이고 또 그 세 번째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또 아버지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죽인 일이 있어도 엄마를 죽인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버지하고 둘이서 있으면서도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 위제의 부인의 소원. 같이 읽어볼까요? 골방의 16쪽 골방이같이 위제의 부인은 수심에 잠긴 채 멀리 영축산을 향해 부처님께 예배드린 뒤 이렇게 말했다. 영축산, 여러분 지금도 통도사가 영축산에 있잖아요. 그죠? 수심이란 말 숫자가 재밌다 한자로, 그죠? 벼화자에 불화자에 마음심. 벼화자 플러스 마음심에서 가을 추자거든. 가을이면 추수하는 시절. 응? 가을이 벼가 불처럼 노랗게 익어가는 게 가을 추거든요. 황금 색깔이야, 이게 황금 색깔. 방향으로도 목화, 토금, 금의 방향에, 서쪽이 금의 방향이거든. 가을 햇살이 여름에는 이제 무덥고 비가 오고 덥긴 하지만 뜨겁진 않는데 가을 햇살은 뜨거워요. 가을은 굉장히 뜨거워. 그래서 곡식이 익어갑니다. 그 상징한 말이 이제 가을 추자인데 마음심 들어있지. 그래서 뭐냐 따라할까? 근심할 수 뭐라고? 아니 수확할 때면 기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말이죠. 추수하면은 농민들이 겨울날 걱정부터 하면, 왜냐면은 세금 수탈 뺏어가 버려요. 어? 또 곡식을 수확하면은 지주들이 뺏어가 버려요. 쇠 빠지게 일을 해도 남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 지나고 봄 될 걸 걱정을 해. 봄 되면 뭐가 오죠? 춘궁기. 그래서 가을 돼도 농사를 지어도 우리 서민들은 근심 걱정이 끝이 없다. 그런 말, 출자가 들어있지, 그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출자가 된 것이다. 영은 신령설을 영, 취는 독수리 취라고, 취. 독수리. 그래서 그 가면 실제로 바위가 독수리 모양 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래서 취, 그 독수리들이 모였다는 게 아니고, 인도는 독수리가 많이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독수리가 많이 죽어버려가지고, 없어져가지고, 걱정하고, 그 독수리가 많이 사라지니까, 전염병이 늘어난대. 왜냐하면 이렇게 독수리는 마지막 청소동물이거든. 동물의 시체, 사람의 시체, 썩어가는 걸 먹어도 소화가 되거든. 근데 우리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인간들이 농약을 많이 치고 영양제를 많이 먹고 유해 물질을 많이 먹어가 독수리 그걸 먹으니까 독수리가 속에서 반응이 안 좋은 거야. 소화가 안 되고 질병이 생겨버리고 집단 폐사해버려. 독수리가 줄어드니까 쉽게 말하면 시체들이, 동물 시체들도 널려있고 처리를 못 해주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 다음에 인간 사망률도 높아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연구조사가 있어가 최근에 인도에서 독수리 살리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더라고. 참 인간들이 재앙이 크다. 모든 게 누가 만들었어? 인간들이 만든 재앙들이야. 보니까 자, 부처님 그 전에 항상 아난다 존자 빛을 치고 보내어 저를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같이 몸이 되어 거룩한 부처님을 뵐 길이 없습니다. 근데 목련주자님 아난자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난 목련자는 10대 제자, 부처님의 예불문에 10대 제자 16성 나오죠. 자, 따라합니다. 마하가서. 이분은 신통제일. 신통이라기보다는 이분은 정말로 무소유를 하신 분이야. 이분은 주로 두타행 그러는데 사람이 무덤 옆에서 주무시는데 3일 이상 안 주무시면 집착할까 봐서 누더기만 입고 다니고 먹는 건 전부 다 닭발에서 먹게 되고 거식에서 먹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하가서, 마하가전년. 가전년은 논리적으로 논문을 잘 쓴 사람이야. 아주 논리적으로 모든 걸 따지고 정리하기 잘하는 사람. 여기 마하목건년은 신통제일. 그래서 이분 중심으로 백중천도제도 나온 것이고,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16년 동안 마지막 45년 설법 가운데서 16년간 부처님을 시작 옆에 있으면서 모시면서 법문을 다 기억하자. 그래서 다문 제일 많이 듣고 외웠다. 총계가 얼마나 좋은지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린다. 여러분들은 백문이 불여일경 그러는데 한 번 들으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근데 이제 한자 천자문도 나옵니다. 다문 일문지십 한 번 들으면 10가지 알아버린대. 공자님도 그런 제자들을 안현이라는 제자를 일문지십이라고 한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 듣고 열을 잊어버린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맞나 모르겠어. 그죠? 또 이제 아나율존자. 아나율존자는 굉장히 참이 많은 사람. 법문 들으면은 잘 들어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법문 딱 시작하면 돌아버려. 끝나면 눈 딱 떠. 그러다가 나중에 발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나중에 뭡니까? 일어서서 앉지라고 눕지라고 깨달을 때까지 그 눈이 멀어버렸어. 근데 눈이 육신의 눈은 멀었는데 마음의 눈을 깨달아서 천안지일이 된 거야. 잘 들으세요. 오늘 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보면 괜찮아. 그러다가 평생 서서 그냥 수행해버려. 좋은 모습이다. 그죠? 또 이제 부르나존자는 설법제예요. 설법, 말을 잘해. 인도의 간지스 강이 부르나존자가 말씀 얼마나 잘하는지 인도 사람들이 법문 듣다가 그냥 하기도 오줌을 저기저기 쌌다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간지스가 했다고 하는 그랬던 설이 있어, 설이요. 등등등등. 자,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생략하고, 그래서 10대 제자 가운데 목련, 신통제일, 아는 자는 한 번 들으면 다 외웠다. 다 기억했다. 다문제. 그래서 모든 경전에서 여시 아문, 인도말로는 에밤 마양 슈리탐, 에밤 마양 슈리탐, 이와 같이 마양 내가 슈리탐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여시 아문이 아난존자가 나중에 경 들은 걸 입으로 마치 누에 꼬치에서 실타래가 빠져나오듯이 절절절절 경을 읊어냅니다. 그걸 기록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니고 자기가 들은 걸 읊었다 해서 맨 먼저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인도 말로는 에밤 마얌 슈디탐 그런 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유제의 부인 특히 빈바사라 왕은 당시 부처님과 나이가 같다 그랬잖아요. 동시대인으로서 그래서 부처님 시대 기원전 600년, 700년, 500년, 400년 요 시대를 유명한 철학자 칼 야스퍼스를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성인들이 나온 시대다. 부처님 비슷한 좀 후대 시대 피타고라스, 아낙사마르스 또는 뭡니까 다양한 진학을 많이 했죠, 그죠? 여러 사람들 나왔다고 했잖아요. 공자님도 춘추 시대 450년경 살았지, 소나스 300년, 400년 살았지, 플라톤한테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철학 시대 또는 성인 시대라고 했다 이 말을 한번 했지, 그죠? 유제의 부인이 머리를 들자 눈앞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 몸이 온갖 보석상기 때문에 연꽃 위에 앉아 계시는 것이었다. 이게 연꽃 위에 앉아 계셨다, 그죠? 부처님은 모습을 유제의 부인이 볼 때 굉장히 화려하게 본 거야. 자기가 볼 때 위대하게 보이니. 그래서 부처님이 황금을 두른 게 아니고 유제의 부인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부처님은 빛나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장식을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뭡니까? 보석 장식. 부처님 보석 장식이 아니야. 맨몸에다 가사 하나 걸쳤는데 우리가 보기에 너무 위대하게 보여. 눈에서 막 광채가 빈다. 얼굴에서 빛이 나. 그러니까 빛나게 보인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부처님이 화려하게 궁전에 살았다. 천만의 말씀. 노상에 사신 분이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볼 때 위대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니까 표현한 겁니다. 또 왼쪽에는 목련존 오른쪽에 아는 자 계셨다. 부처님을 두 제자가 다 모시고 갔단 말이지, 그죠? 그리고 제석천, 범천, 한나라 왕들, 제석천이나 범천. 제석천왕은 우리가 말하는 단군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왕검, 왕검의 아버지가 제석천왕. 단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부심 가집니다. 왜? 천상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민의식,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택받은 민족이 우리 단군 할아버지 후예들 한민족이다. 자부심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어요. 근데 단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것 같아 보니까. 자, 아무튼 그리 지나가고. 범천, 하늘의 왕들, 우리 약창계 대범천, 광은천 다 나오잖아, 그죠? 그런 분들이 꽃을 뿌려 공양한 누계 공양에서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거예요, 그죠? 위에서는 유제의 부인은 땅에 엎드려 울면서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똑같은 입장이야. 보면은 부처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와 같이 못된 자식을 두었습니까? 자식 말 안 듣지, 그죠? 그러면은 원망하면서 누구 원망해? 조상님 원망하나? 부처님 원망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죠? 부처님께서도 또한 무슨 인연으로 대바다 같은 그런 못된 제자를 두어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고생을 합니까? 이런 친족을 두어, 사촌이니까 친족이잖아, 그죠? 족자를 보면은, 친자도 그런지 족자도 보면, 족자 보면은 옛날에는 전쟁에 나갈 때 함께 무기 들고 나간 사람이 친족이요.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방팔방 방자 있잖아, 그죠? 사방팔방. 사람 인자 있죠? 사람 인자에서 깃발 언자야. 깃발 들고 전쟁 나가면 우리가 올림픽 가면 깃발 들고 나가잖아요. 아래가 뭐가 있어? 화살 십자가 있지. 화살 들고 깃발 들고 우리 편 모여라 하고 나오면 누가 따라가겠어? 나무인족이 따라가겠어? 자기 종족이 따라가겠어? 족자. 그래서 결의족, 피부지족 그렇게 있습니다. 한자 보면 재밌지, 그죠? 다 그 의미가 나와 있지. 진짜는 치는 여러분 해주세요. 놔두고 저를 근심이 없는 세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더럽고 악한 세상을 버리고 그걸 태어나서 그 뭡니까? 더럽고 악한 세상 바로 이승을 말해. 피함, 차한. 차하는 바로 이쪽 세계, 고통의 세계. 그리고 피함, 저쪽 세계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파라다이스 또는 해탈 열반의 세계 또는 극락의 세계. 우리 생각하는 이상세계. 저 불교에서는 정토, 극락, 따라할까? 정토, 극락. 그래서 볼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힘들고 하더라도 포기해야 돼?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염불,
기도하면서 부처님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법문을 새기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옥악의 축생이 가득 차 있고 악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 보면 다 도둑으로 보이고 사기꾼으로 보이고, 그죠? 이 다음 세상에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나쁜 사람 만나지 않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태양이신 부처님 저에게 청정한 어부를 주신 세계, 즉 극락세계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똑같이 그죠? 힘들 때 어때요? 죽고 싶다 할 때 그죠? 누가 짠 나타나가지고 뭐 해주면 좋겠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럽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예나 지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시대 보면은 우리가 뭐 요순 시대, 태평 시대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 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특히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홍수 있죠, 홍수. 대홍수 시대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고요. 수메르 문명의 신화에도 나오고요. 길가메시 서사에 나오거든. 그걸 다 반영해 가지고 성경에 쓴 거요. 자기 때 처음 일어난 게 아니요. 대홍수 시대는 왜 만들어지냐면은 우리 지구 역사를 보면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증명을 합니다. 약 기원전 15,000년 전에 우리 이 지구가 대빙하 시대가, 빙하란 말은 전체가 얼음으로 덮여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온난화되면서 빙하가 녹으면은 물이 넘쳐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물이 홍수가 나고, 우리 서해안 앞바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대륙과 연결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도 물 빠지면 육지가 보일 때가 있잖아. 보령이나 제부도나 완도 가면, 진도 가면 그잖아요. 그게 옛날에 육지였다는 증거거든요. 물이 녹으면서 찬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겨서 일본하고 옛날에 붙어 있었는데 녹으면서 이제 바다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대홍수 시대가 납니다. 지금 안정이 됐지만 또 온난화되면서 지금 또 빙하가 녹으면서 지금 바닷물이 넘쳐나니까 태평양에 있는 해발 낮은 나라들은 통고라 이런 나라들은 지금도 물에 잠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바로 어디에나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튼 이 빙하 시대가 거치면서 빙하를 거치고 나온 우리 인간들이 생존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제 좋은 땅 찾아다니면서 그쪽 살고 있는 주민들 또는 부족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땅 따먹게 한 거야. 그게 전쟁이 시작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 잘 살라고, 우리 종족 잘 살라고 나무 종족을 밀어내고 죽이고 한 거예요. 우리 지구 역사는, 인류 역사는 바꿔 말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아. 극락세가 어떻게 생겼느냐 보세요. 그때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았습니다. 빛을 놓았어. 빛. 그죠? 다시 말하면 환하게 밝혔단 말이지. 그죠? 천년묵은 어두움도 광명이 딱 비치면 밝아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천년묵은 동굴도 빛이 딱 빛을 밝히면은 밝아집니다. 바꿔 말하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지 어두움, 막막한 생각 속에 부처님의 지혜의 빛을 딱 비추면은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요. 부처님 빛은 맞지? 가르침은 뭐가 다 광명, 빛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항상 빛을 비춰주는데 그 빛하고 이렇게 자꾸 채널이 맞도록, 주파수가 맞도록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더 밝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자꾸 닫아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으면 항상 어두운 데 가만히 있어. 이게 뭐냐? 우울증이야, 우울증. 알아먹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창문을 열고 밖에 나갈 생각하듯이 마음의 문을 열고 더 활짝 열고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해야 돼. 따라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쌓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항상 밝아져. 이것이 극락이야. 그죠? 자, 그때
이제 극락 청정은 없 그랬죠. 부처님께 광명을 놓았습니다. 모든 우주 부처님의 맑고 아름다운 국토가 모두 광제에 안 나타났습니다. 7보로 된 국토. 극락세계는 7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다 있다는 거야. 구할 필요가 없대. 경상도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천지빛깔이라고 그래. 널려 있어. 그죠? 연꽃으로 불국토. 연꽃처럼 아름다워. 그죠? 거울 같은 불국토 등 한량없는 불국토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여줬어. 그날 딱 이렇게 열어 보여줘. 눈앞에 스크린 지나가듯이 쫙 보여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거지. 이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 이러한 불국토는 청정하고 밝은 빛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에 가서 나고 바로 그새 가고 싶다 그러는데 보기 봤는데 가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부처님 저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오색 광명이 부처님 입에서 나왔어. 광명이 부처님 입에서 나와 화엄경에도 나오는데 저 보세요. 부처님 입에서 광명이 쫙 나오니까 앞에 있는 우주가 다 밝아져. 다시 이 광명이 그 다음 우주로 딱 연결돼서 올 우주가 광명으로 쫙 펼쳐져. 이걸 현대 과학자들이 뭐라 한 줄 아세요? 다중우주라고 그래. 우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우주가 있다. 응? 그래서 오늘 정각사 와서 이렇게 법문 듣고 백중네번 천도한 이 장면이 우리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삼천대천세계 온 우주에서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우리는 애롭지가 않다. 나는 하나 혼자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항상 여러분들을 누가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빛으로 비춰주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응원해주고 있다. 이게 부처님의 우주관이야. 박수 한번 안 쳐. 그죠? 우리 추상한 치고는 빵점인데 말이야. 미리 알아채야 되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죠? 예, 감옥까지 다 빛을 비춰주고, 그죠? 이때 오색광 부처님 위에서 나와서 마가다구에 왕했던 빈바사라 왕, 그리고 이제 부인, 빈바사라 왕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몸이지만은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부처님 뵙고 예배했다. 감옥에서 이제 부처님을 딱 뵙고 예배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에게 말했습니다. 아미타불 계시는 곳이 여기서 멀지 않다. 따라할까요? 부처님 아미타불 계시는 곳이 시작. 여기에서 멀지 않다. 바로 이곳이다 이야기예요. 응? 딱 눈을 뜨니까 육신에 눈 뜨지 말고 마음에 눈 뜨라 이야기예요. 응? 마음이 밝아지니까 극락과 여기가 차별이 없더라. 멋있잖아, 그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요. 이런 퀴즈가 있는데요. 깨하고 소금 만나면 뭐라 하더라? 깨소금 되지, 그죠? 깨하고 설탕 만나면 뭐가 될까? 깨달음 된다고. 응? 자, 아미타불 계시는 곳이 여기서 멀지 않다는 것을 아시오.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청정업을 닦는 사람들이 바로 서방극락세에 가서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그죠? 생각을 다 모으고 깨끗한 청정한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하나로 모으면은 극락이 바로 이곳이다. 그죠? 그걸 가르쳐주는 게 16강 복입니다. 저 극락국토에 가서 나고자 하는 사람은 세 가지 복을 닦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가지 복 닦아라. 첫째. 크게 시작.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며 자비한 마음으로 산 것을 죽이지 않고 10가지 착한 일을 행할 것이요. 다시 한번 부모에게 뭐라고?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10가지 착한 업. 우리 천수경에 시박 나오잖아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친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이 10가지를 악을 돌이키면 10선이 된다. 그래서 보살에게 할 때는 10선계를 줍니다. 그죠? 10중 48, 10중은 10가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시고 다음에 나머지 48개 되는 겁니다. 둘째 따라할까요? 같이 불법성 3보에 기하고 여러 가지 도경규범을 교율을 잘 지키며 모범을 보이고
행동거지를 어기지 않아야 합니다. 첫 뭡니까? 삼보역이 아까 삼기역이 그죠? 예? 항상 스님들을 만나면은 뭐라고? 스님 성불하십시오. 해볼까? 시작. 스님 성불하십시오. 도반님 만나 도반님 반갑습니다. 뭐라고? 성불하세요 하고 항상 공경하는 모습. 공자님께서도 인의 예지를 마시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애를 말해. 애결을 지켜야 된다. 공경하지 않아야 된다. 나라에 충성하지 않아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는 믿음, 신뢰,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응? 공자의 말씀이 제 말씀이 통하는 게 있어 서로가. 자,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자기가 청정해야 딴 사람도 우리가 용할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을 뭐라고 하죠? 국회의원이라고 그래. 응? 그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모여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신사가 구해달라고 빨리 불러야 숙녀도 구해야 국회의원이 말하니까는 저는 거짓말한다고 거짓말 뻥이라고 안 놓아줬대. 그냥 가불었대.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그냥 거짓말 잘하고 쌍박 잘하니까 그런 말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서 또 행동거지에 소위 말하는 품행이 방정해야 돼. 응? 내가 잘해야 가족이 따라와. 여러분 자식들 잘하라고 말해도 말 안 들어. 왜냐면 부모가 몸으로 보여줘야 돼. 기도하는 모습, 진실된 모습, 늘 공부하는 모습 보여야 돼. 공부해라 그러고 엄마는 TV 보면서 공부 안 하려고 그래. 같이 경전이 있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은 나를 열심히 하는 거 따라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공부하라고 밖에서 막 노래 부르고 하는 거 좋아하고 박수 치고 그러면 아주 공부하려고 막 해라. 그래서 안 나겠어. 궁금해 죽으려고 그러지. 자, 셋째. 보리심을 내어 보리심 깨달음에 대한 마음 발보리심 따라할까 발보리심 이걸 줄여서 발심 뭐라고? 같이 말하면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뭐라고?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네 글자로는 발보리심 세 글자는 보리심 두 글자는 발심 그죠? 이렇게 이 보리심을 내고 인과 콩 씌우면 뭐가 난다고 하더라? 팥 씌우면 콩은 뭐로 써야 돼? 메주로 써야 돼. 두부는 뭐로 만들어야 돼? 콩으로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인과, 그죠? 콩 씌우면 콩 나고 반드시 좋은 일 하면 좋은 과보, 그죠? 선인, 따라가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 일 인과의 원리지, 그죠? 믿어야 되고 또 모든 부처님 연의 말씀을 독서가 늘 요 경전을 가져가서 사경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예습 복습하면 훨씬 공부가 재밌어. 그죠? 읽어보고 오시면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옵니다. 독송하고 남에게 이 경전을 알려주고 남에게 정각사 가니까 딴 데서 안 가지는 관무량수경 공부하더라. 하나 어디다 갖다 줄 거니까 읽어봐라. 써봐라.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날 가서 같이 공부하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남에게 위타인설이야. 금강경에서도 따라가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수지, 독송, 서사, 해설. 수지는 받아들이는 거, 몸에다 지니기도 하지만은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독송은 읽고 쓰는 거, 읽고 외우는 거. 서사는 쓰고 뺏겨 쓰는 거. 옆에다 쓰기도 하고 뺏겨 쓰기도 하고. 또 해설은 위타인설 그럽니다. 옆에 사람 위해서 먼저 가족을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을 위해서 한번 조금 설명해 줘봐. 또 자제분을 위해서 설명해 줘봐. 기억이 오래 남아있고 이게 울림이 깊어집니다. 그럼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 교인들은 조금 배워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러 쫓아오잖아. 그지? 불자들은 물어보면 입을 다 닫아버려. 자크가 너무 센가 봐. 응? 그죠? 이렇게 공부하면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에게 이 길을 알려준다. 아미타불 주님의 세계를 알린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청정한 업이라 하오. 이 세 가지 청정한 업은 과거, 현재, 미래 3세부터의 공동적인 청정한 업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관찰은 16가지 나와 있다면 처음에는 이제 관찰 인연이 나오는데 관찰 인연은
부처님께서 아난과 이제 이분이 말씀을 그대들은 잘 듣고 생각하라. 내가 이제 번뇌 시달림에 괴로워할 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청정한 선업을 말하라. 착하도다 이제이여. 부인 이름이지, 그죠? 부인은 미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일을 말했다. 아나나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이 부인과 미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서방 극락세계를 보는 관찰하는 수입을 가르쳐 말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여 저 청정 극락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게 하리라. 그죠? 그리고 극락세계 지극히 미미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불생불멸, 어디에 나오더라? 반야세계에 나오잖아. 그죠? 불생불멸. 그 세계는 영생의 세계다. 그죠? 또 그 세계에 따른 진리를 깨닫는 무생법인, 다시는 사람의 윤회하는 세계에 태어나지 않는 진리를 깨달아.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 죽으면은 사람 몸 태어나도 괜찮은데 북한 태어나면 어떡겠어? 아프리카 태어나면 어떡해? 걱정돼야 안 돼. 예? 그죠? 또 전쟁이 이스라엘 태어나봐. 우리가 더 끔찍하잖아. 그죠? 더 심해요. 동물로 태어나봐. 동물로, 그지? 동물 태어나면 동물 축생들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 해가지고 잘 키우기도 하지만은 유기견들을 보세요. 키우다 버려 불잖아. 개장사들 보면 어떻겠어? 예? 뿐만 아니지, 그죠? 수많은 동물들 뿐만 아니고 더 심한 지옥이 태어나가. 지옥에 갈 것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따라할까? 청정한 업, 뭐라고? 청정한 업의 세계, 뭐라고? 나쁜 업이 없는. 그래서 서방경토 극락세계, 뭐라고? 그거 태어난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번에 말씀에서 부인은 아직 태어남과 죽음을 깨닫지 못한 범부중생이니 그 마음이 어리고 얕으며 미쳐 천안통은 아까 아나일처럼 눈을 감고도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눈, 그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계의 천안통을 얻지 못했으니 멀리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방편에 의지해, 부처님의 힘에 의지해서 볼 수 있어. 어디를? 극락세계를. 이제 이분이 부처님 주셨습니다. 이대한 부처님 세종이시여, 저와 같은 범부는 지금 부처님의 거룩한 범죄에 의지하여 극락을 바라볼 수 있으나 만약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이렇게 나는 지금 부처님에 의지해서 극락을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볼 수 있는데 부처님 열반에 돌아가신 후에는 다음 세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중생들은 마음이 혼탁하고 삿대서, 그죠?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이별하는 슬픔 등 다섯 가지 고통에 사무치게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 어떻게 해서 아미타불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부탁하니까 부처님께서는 16가지로 극락 바라보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일상간, 월상간, 수상간 등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극락세계는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화생관까지 말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 다다음 주 두 번에 걸쳐 간략하게 요약. 오늘부터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청정한 업을 생각하면서 극락을 생각하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좋은 꿈 꾸세요. 무슨 말이요? 극락을 꾸라는 말이지. 좋은 생각하세요. 뭐요? 청정한 업의 세계인 부처님 세계를 생각하세요. 그 말이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주도